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니까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딱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이상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들을 가르치는 또 스승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주님이 더 이상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말하니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17절과 18절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16절의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무지함,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대는 제자들을 사도 요한은 가감없이 썼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일어날 모든 일과 그리고 그 일어날 일 뒤에 장차 장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신비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르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도 주님은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불안이라는 이 모습과 주님의 평안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즉 제자들은 알지 못하여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허둥지둥대며 서로 물어봐도 답을 얻지 못하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조급해하며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가야 할 십자가의 확고한 길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 길 너머에 있는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줄 보혜사 성령,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이 일을 아시는, 자기의 길을 아는 주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확고하게 평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이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도록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께서 하실 확고한 일, 즉 부름받은 그 소명에 따라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신비로운 그 일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같이 확고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며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즉 서로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 자기에게 물어볼, 좀 있으면 난 찾아오겠구나는 것조차도 아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거 좀 너무 점잖게 번역한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막 계속 물어보면서 시끄럽게 계속 떠드는데 답은 나오지 않고 막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 막 많아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 즉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그 전에 한 말,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한 이 말을 들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허둥지둥대며 불안에 떨며 근심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16절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혹은 누가 예수님과 따로 이전에 단둘이서만 무슨 비밀 이 이야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묻고 묻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자가 그들 가운데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지 정답이 여기 있네 하기보다는 제자들이 가장 크게 궁금해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 그게 뭔지를 몰라서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대며 질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구나. 도리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더 큰 불안을 느낄 말을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20절 상반절에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이제 곧 애통하며 울며 장사 지내는 자처럼 상당한 자처럼 그렇게 너희는 애곡하고 곡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심히 슬퍼할 그때, 애통할 그때에 그 시간에 반대로 너희 바깥에 있는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도리어 기쁨을 누리며 환호성 지를 것이다. 이러한 때가 이른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또한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때에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때가 이르면 그분의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곧 로마 사람의 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거짓 고소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결국에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 나무틀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심한 근심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결코 그들을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그 근심 가운데 크게 낙심하여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소용없구나.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전의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내가 이토록 바라며 소망하며 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의 이 바램조차도 헛수고였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른 제자와 함께 터벅터벅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나의 제자들의 끝, 그 마지막 모습이 거대한 근심의 파도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엎어져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 생각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나의 제자들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근심이거나 낙담이거나 한탄이거나 혹은 후회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잠시 근심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잠시의 근심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시는 그분의 제자들이 얻게 될 진짜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22절에 해산의 기한이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이 비유를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남자 제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 이런 설명을 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 아내가 막 산통 겪고 있을 때, 아니야, 가진통이래. 좀 더 참아봐봐 이러면서, 병원 갈 시간 아니야. 막 이랬다가 지금까지도, 혼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가서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이 해산의 이 기한이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이 근심, 에 대해서 또 그 출산한 이후의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중간에 밥 먹으러 갔다 와서 지금도 또 혼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간호사랑 막 어떻게 남편이 자리를 비우고 밥 먹으러 갔다 올 수 있냐고 막 그런 말까지 꾸중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적절했음에도 그들은 이거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혜빈이가 딱 출산됐을 때 이거 딱, 이거 유리 가려진데, 거기서 딱 혜빈이 봤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엄마의 품에 딱 안겨서 이 쭈글쭈글한 못생긴 애 바라볼 때 이 행복. 이거를 경험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즉, 때가 이르게 되면. 때가 이르러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금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얼굴 대 얼굴로 다시 보게 될 그때가 오면, 그날의 그들의 근심은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은 근심 대신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그분의 제자들의 참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패와 낙심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이 예수님이 알고 계신 나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일어나 한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기쁨에
찬양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아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그 날이 주님에 의해서 그들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이 이전까지 느끼고 있었던 많은 근심, 괴로움, 고통,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빈자리가 모조리 다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의문과 질문들로 서로 답을 구하며 소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이런 건가요? 주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답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서로 질문하며 그렇게 소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도리어 오직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받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성취와 소원의 성취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때가 이르면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목도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일어날 것까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잠깐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해하며 고민되며 때때로 낙심될 때라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견디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근심의 파도 가운데 파묻힐 수도 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저 바다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우리를 덮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저 동쪽 끝에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비출 때 그것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비출 때 그날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따사로운 햇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즐거운 하루하루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근심의 파도를 붙잡을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비춰주실, 즉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그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특별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성령의 빛 가운데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내가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부흥하며 흥황하며 정말로 뜨겁게 역사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었나? 그랬던 적이 참으로 오래되었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여서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보내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밝히 빛내
그날을 꿈꾸며 그 충만한 기쁨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또 보내는 그러한 우리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근심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끝의 모양이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모양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능히 이겨내며 견뎌내며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해산의 고통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기쁨으로 향하는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약속받은 자로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